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자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난날 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동안에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 눈앞에도 그리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에 처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그래서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없이 참으로 암담한 시간들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 백성들의 기도가 강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잘못된 사람들은 좀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협치란 말을 많이 써요.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협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와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스는 사도 바울이 옥정에서 서신 기록한 4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쳐 나온 노예로서 잡혔습니다. 이유야 어땠든 간에 두 분이 같은 옥중에서 만났다. 그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목사님 설계대로 가난이 질 소말에서 어려움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창설되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낸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기근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갇히고 오네시모는 도망치 나온 노예로 갇혔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그냥 소생되지 않았죠.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기 보면 이 마라타 방송에서 오늘 다 귀한 우리 원로님들이 모셔 참 가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약한데 그런데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몸된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이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전파가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해보대로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300여 영사를 불렀습니다. 일세가 오늘 그래서 뭐하면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 그래서 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요? 옷자락이 스쳐도 인연이다. 인연이라 그랬어요. 네. 그냥이 아니다. 그래서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 그랬는데 하물며 뭐하면 노사도가 간방에 갇히고 또 오네시모 이 도망쳐 나온 노예가 같은 한방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하면 복음을 전도하다 갇힌 이 노사도하고 도망친 이 노예하고의 만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오늘 빌레몬 서신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 그의 주인의 스승이 만나게 됐다. 주인의 스승을 만나게 됐다. 또 노예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사도를 수종을 들게 됐습니다. 즉 감방에서 누가 뭐 어디 거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면 이 도망친 노예가 알고 보니까 뭐가면 자기 주인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니가 바로 지금 자기하고 같이 있는 노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면 그는 사도를 극진히 모시면서 수종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면 그는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노예로서 도망친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0절에도 말하기를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 그래서 뭐가면 자기가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해서 다시금 새롭게 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옥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9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천만 명은 노예들이었어요. 3천만 명 되는 로마인들 한 사람에 두 사람꼴로 노예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재산입니다. 소유입니다. 전년 인격이 없습니다. 재물입니다. 그런 이 오네시모,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에게는 앞으로 어떤 위험이 어떤 것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당할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도망치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 나온 이 노예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처해질지 그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옥중에서 이 스승을 만났다. 그의 주인의 스승을 만났다 하는 그것은 참으로 복음이 됩니다. 큰 기쁨이죠. 기쁜 소식이죠. 어떻게 하면 잘하면 주인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다.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의 스승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노예 신분으로 잘못을 회개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그를 그렇게 여기면서 이 빌레몬 주인에게 이를 용서해 주라.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편지를 써서 오늘 빌레몬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낸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1절 3절에 보면은 그게 문안을 인사를 하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진리 이렇게 문안 인사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지금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너와 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나의 아버지가 됐고 또 나와 너의 개개인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분이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가 하면 은혜와 평강을, 너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와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너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기 없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문화를 드린다. 서성이 제자에게 이런 문화를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들었다. 네가 성도들인데 얘기를 들었는데 너는 가진 것도 이렇게 해서 부유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고. 오히려 뭐가 뭐 재물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또 자기 집을 뭐가면 예배 초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안식처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식을 내가 들어. 그러면서 가면 8절에서 17절에 보면 너 집에서 탈출한 오네시모 있지 않냐, 그를 용서해 주라. 전에는 내게 도둑질하고 도망쳐 나와서 무익한가 모르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감방에서 노산을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에게 복을 받고 이제는 나를 수dom들어주는 그런 신복이 됐다. 아멘. 그를 임하면 그를 좀 용서해 주라. 그 당시 법을 보면 그는 처형을 받아야 되지요. 도망친 노예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면 그는 빌레몬에게 약속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한테 계산해라. 내가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주인 빌레몬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진 겁니다. 그는 바로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에 불의의 빚을 지지 아니하고 그랬다면 빌레몬은 부자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한 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요? 형벌이죠.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죠. 자, 그런 관계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얘야, 네가 내게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이런 말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긍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빌레몬 너는 믿음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이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됐기 때문에 내가 아어어해도 다 알아본다. 그래서 용서해 줄 것을 이미 서시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의 믿음과 인격을 거쳤기 때문에 그는 억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요하지 아니하고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한 일, 그가 그 당시에 노예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뭐랄까 뭐 주인에게 사명이 있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고 사는 그 생사가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면 그
그 선한 일을 억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으로 볼 때에 당시의 노예와 주인의 그런 그 관계, 이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노예하고 주인하고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가 사회의 어떤 그런 자기 신분의 차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또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나 교회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가? 그 신분의 차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좋은 예로 오늘 이것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양의 사람들이 탤런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온 과거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회적 신분과 그 가치, 또 다 다른 그런 목소리, 이것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수용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가 사회단체하고 다르거든요. 사회단체는 같은 색깔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각각의 죄인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다른 단체는 어떤 특이한 그런 그 매체를 가지고 만나지만 정당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이 다 단체가. 그러나 교회는 뭐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소위 말해서 환경의 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역경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온 이것을 교회가 수용을 해요. 여러분들 뭐 대를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온갖 우물도 다 수렴하고 있잖아요. 적은 우물 안에서는 우물이 들어가면 당장에 포가 나지만 개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죠.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세워진 이 몸된 교회는 전 세계 온갖 색깔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갖의 제약 가운데 살던 모두가 다 와서 화해되고 녹여나고 새롭게 되고 부속의 은혜를 드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교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수렴하고 하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믿음에 근거한 형제의 사람, 그런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난날 잘못을 마구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 뭐가면 정치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갖 희한한 그런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 그래가지고 뭐가면은 용서 화해로 가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뭐가면은 회개해야 돌이키어서 용서로 가는 게 있어야 하나가 되고 합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노예가 도망친 노예가 분명히 뭐하면 사도 바울 앞에 도망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뭐하면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는 지금 앞으로 받을 대가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 주인의 소유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튀쳐나온 자입니다. 죄를 지어 숨어버린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튀쳐나온 죄의 길로 들어갔던 도망친 죄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안 하실 것이에요.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튀어나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보냈어. 너 대신 죽게 해보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죄인은 그 죄값을 치르기까지 계속 도망치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인이 숨을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죄인에게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가장 큰 기쁨 소식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이 뜻이, 이 빌레몬의 이름이 잘 아는 대로 애정임을 가진 자, 애정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네시모는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애정 많은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줌으로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가장 이득을 본 자가 바로 오네시모예요. 자,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는 나을 리가 없지요. 그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역시 예수 믿고 가장 덕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예수 믿고 가장 이익 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동반한 것이야말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가 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회개가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할 자는 회개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회개하라.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뭐가 시간이 조금 경과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합의 시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가려면 일단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정치권이 바로 세.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런 협치가 되려면, 화해가 되려면, 용서를 하려면 한마디로 뉘우침이죠. 지난날의 시간대 우리가 잘못 짚었다, 잘못했다, 그런 용서, 화해,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안고 품어주고 그런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